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추억이 도래하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뜻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6번에 걸쳐서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11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 두 사람이 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요한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이 이야기를 하는 요한의 마음은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서 갈 때에 분명히 주님이 그렇게 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불안함이 생기고 초조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론 화려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준비했던 사람이지만 막상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또 주님에 대한 의심이 나도 모르게 들어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요한의 그 부탁을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요한이라는 주님도 아시는, 주님이 그 세례를 받았던 바로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 갇히는 요한의 제자인데 그분이 우리를 보내서 주님께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주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이것을 좀 물어봐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yes and no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본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렇다면 오늘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요한에게서 전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의 자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가서 요한에 전하는데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 요한한테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 소경이 오늘 보게 되었다.
귀머리가 듣게 되고 깨끗함을 받게 되고 문둥이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가 막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보았느냐? 이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요, 이제 요한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자, 제자들은 떠났습니다. 이때 이유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지금 주님을 의심했어요. 의심한다는 요한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요한의 제자가 떠나고 나서 뭐 저런 애들이 다 있냐? 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거 요한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말로 하면 뒷담화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금 떠난 요한의 제자들을 보지 않았느냐? 그가 와서 나에게 묻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는 요한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가 의심했다고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극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믿음 안에서 보니까는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에는 앞에 있을 때는 막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괜찮습니다. 뭐 잘생겼습니다. 똑똑하십니다. 별 얘기를 아주 많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막 높여 올려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딱 떠나면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떠니 저쩌니 뭐가 못생겼느니 뭐가 어떻게 됐더니 뭐가 잘못됐더니 얼마나 뒤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 잘하고 높이 받는 사람은 뒤에서 잘못하면 그냥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착각 속에 살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요한이 설령 의심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요한을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그 쫓아다닐 때 광야에 가서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갔는데 광야에 가서 너희들이 무슨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뭐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광야에 너희들이 왜 갔느냐? 왜? 바로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돌아오라,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지금 있다. 그만 하면 끝난다. 이제 심판의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너희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것을 너희들이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그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너희들이 나를 다 쫓아오고 요한을 배반해버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은 정말 사람에게, 여인에게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요한이다. 주님은 아주 극찬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높여주는 것, 그리고 사람이 떠난 후에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욕을 하는 것,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없을 때도 지켜주고 없을 때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들려오는 말이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칭찬해 준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한 게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 것, 좋은 모습만 보면서 칭찬해 주는 것, 너무나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주님의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셔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주님이 앞길을 밝히고 그 길을 열어주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글쎄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있다니까요. 글쎄 언제 찍힐지 몰라요. 찍히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죽지 않습니까? 부러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요한이 와서 그렇게 외치고 주님이 와서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얼마나 냉담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위해서 천국을 막 침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달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cefully advanc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막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forcefully. 이 force라는 게 힘이거든요. fully라는 게 원래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막 힘을 다해서 그냥 전진한다는 거예요. 앞뒤 옆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기만 하면은 그냥 달려나간다. 복음만 알기만 하면 천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나간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은 사실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 잘 몰라서 아직도 주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바로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준 복음을 너희가 안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을 바로 깨달는 사람은 절대로 얌전한 사람으로 뭐 그냥 고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점점 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되면 막 열심과 열정이 생겨서 막 달려나가고 싶고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보면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요 원래 성격이 화끈하지 못해서요 그냥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라서 뭐 예수를 믿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실제로 보면요 성격이요 막 불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또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좀 소극적인 사람은 조금 그렇게 막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보다는 좀 덜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차원에서 내 성격 때문에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주저앉으면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것 같냐면요 불이 난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불이 난 한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불이 난 한가운데 지금 불이 막 사방으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 무슨 성격이 고상한 게 필요하고 뭔 열정적인 사람만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고상한 사람도 그냥 뛰어나가고 달려나가고 그거를 불길을 피하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어느 날 불이 나서 막 타들어옵니다. 근데 나는 잘 몰라요. 왜? 자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그냥 자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 난 걸 모르는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기면서 지금 불이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막 그래갖고 내가 잠이 깼어. 보니까 불이 막 사방으로 타오르네. 그러면요 불이 났어요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밖으로 튀어나가야죠.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원래 성격이요 좀 점잖아서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원래 찬찬히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는 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차곡차곡 정리해 놓고 좀 생각을 해보고 이게 나가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생각해 보고 그러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야 사는데, 예? 내 성격이 이래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조건 뛰어나가야죠 살려면. 예. 집 밖으로 나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은 성격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점잖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열정의 무게가, 그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냥 막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절박한 심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박한 심정, 아주 긴급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천국이 가까웠다는 긴급한 메시지를 듣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나면 사람 전부 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듣던 많은 군중들이 그러면 나는 어찌할꼬,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천국이 가까웠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곧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귓등으로 들려요. 하나도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듣게 되면 사람 모두가 마음이 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그러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냥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사람이 불 가운데서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니까 복음이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쳐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부랴하고 뛰어나갈 일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고 주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그 영혼이 지옥불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그냥 두고 본다는 것은 우리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친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아는 사람 집에 불이 났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잠만 자고 있어요. 불이 난 줄 몰라. 예, 너무 늦은 시간에 불이 난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원래 교양이 있고 점잖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거를 알려 말러, 저 사람들 내가 깨우면은 싫어할 텐데, 응? 그러면서 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문 앞에 가서 이거를 어떻게 문을 크게 두들겨 말어, 그러다 한 번 두 번 두들기고 저 사람들 자는데 실례지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배를 있으면 그저 배를 이거 한번 누를까 말다가 살짝 한번 띵동 하고 나서 이거 더 누르면 저 사람들이 깰까봐, 자고 있는데, 곤히 잠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 깰까봐 이거를 갖다가 더 누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되지, 내일 다시 와서 내가 알려주면 되지,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막 두들기고 그냥 문을 부서지는 한이더라도 소리를 지르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깨워서 끌고 나와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나는 원래 고상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저런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깨우면 안 되지. 아니요, 그렇게 놔두면 그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예? 물어보신다면 너 그 시간에 그때 뭐 했느냐, 왜 그들을 깨우지 않았냐, 그럼 우리 무슨 할 말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불량볼 봤으면 뭐냐, 체면불구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리를 지르고 아무개 엄마, 아무개 아빠 빨리빨리 나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냥 막 그냥 소리를 쳐야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나에게 그런 자세가 있느냐? 아직 복음을 모르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급박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오늘도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분명하게 복음을 듣고 나면 누구든지 막 달려들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그게 살아 운동력이 있어 막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이 급박한 상황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이처럼 깨달지 못할까요? 지금 불이 나서 점점점 다가오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왜 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우리 삶을 굉장히 이 죄는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냉담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아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민감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이게 맞는 설명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자장면을 먹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중국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시켰어요. 근데 그날은 좋은 수트를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좋은 넥타이를 메고 가서 자장면을 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요, 제가 그 자장면을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아마 초긴장 상태일 거예요. 예? 앞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아니면 휴지를 앞에다가 대고 얼굴은 그냥 아마 자장면 그릇 안에다 머리를 그냥 거의 파묻듯이 해서 먹을 거예요. 왜요? 튈까봐. 하얀 와이셔츠에 튈까봐. 옷이 더럽혀질까봐. 얼마나 긴장하고 먹겠어요. 그런데요, 그냥 뭐 그냥 입든가 아니면 작업박 같은 거 일하다가 그냥 가서 우리가 자장면집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긴장하고 먹습니까? 팀은 좀 어떻습니까? 그냥 막 먹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민감하면, 이렇게 민감성이 되면 양복을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양복을 입고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양복을 입으면 걸음걸이도 달라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청바지 찢어 그냥 대충 더러운 거 입는 거하고 그 옷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있는 거하고는 달리 사람이 걷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민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맑아지면 맑아질수록 점점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깨어 있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주 깊이 새기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면요, 그때부터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뭐 다 하나님 크리스찬들이니까 이런 경험은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늘 나오죠.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겨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찜찜합니다. 그냥 속상하고,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고 참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늘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새벽 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아. 하여튼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해. 그저 하나님 생각하는 건 주일날 그저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게 그게 다야.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
생각조차도 안 나지 뭐. 이게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더욱더 영적인 민감성은 더 아주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이 듣고 나서 왜 달려들지 못하느냐? 왜 천국을 침노하지 못하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둔감하게 하고 민감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글쎄,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는 끝난다니까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죄가 만연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감각해지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노아 시대를 좀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노아 시대에 주님께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죄가 너무 관영해서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예? 내가 비로 그냥 물로 싹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방주로 오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만들면서 일로 오기만 하면 산다. 사람들이 왔습니까? 단 한 사람도 안 왔어. 예? 자기 가족 말고는 다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멸하신대더라.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인다. 이제 싹 그까지 그냥 끝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방주에 타기만 해. 내가 만들게. 타기만 해. 그런데도 안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사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 뭐라 그래요? 아유, 바쁜데. 예? 아, 비싼 밥 먹고 왜 저러고 다니냐? 아유, 저거 미친 것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잘 알잖아요. 예? 불로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러나 심판 전에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미리 천사들이 가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불로 멸한다. 너희들 빨리 나가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나간 후에 여기를 불로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들었던 롯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너무너무 급한 거죠. 왜? 살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적어도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사위들에게 또 뛰어갔겠지. 그래갖고, 야, 하나님께서 여기 불로 멸하신단다.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된다. 나가자. 아주 그냥 애끓는 마음으로 사위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 농담할 분위기입니까? 농담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롯이 사위들을 붙잡고 나가자고 했는데 사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좀 잠깐만요. 아유, 이것 좀 하다가 왜 갑자기 아버님 어디 뭐 정신이 이상하셨나? 왜 저러시지? 왜 갑자기 멀쩡한 이 세상이 뭐 무너진다고 그러고 불이 떨어진다고 그러고 다 죽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도대체? 아유, 저 알았어. 내가 너무 요새 심심하신 것 같은데 내가 좀 놀아드릴게. 이 일 끝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롯은 너무너무 급박한데 그 사위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여러분, 농담할 때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급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농담할 때입니까? 지금 불이 떨어져서 다 죽는다는데 지금 농담할 분위기입니까? 롯은 너무너무 급한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 곧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냐 도대체? 예. 그거 나에게 돈을 주냐? 먹을 거를 주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처럼 죄악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도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지는 모릅니다. 뭐 말도 못하는 죄악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는 것, 뭐 제대로 생각이나 합니까, 우리가? 예, 오히려 즐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이거 한국 드라마, 뭐 세계적인 드라마죠, 요새는. 예, 드라마를 많이 보는 줄 압니다. 예, 뭐 드라마를 본다는 거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십시오. 적어도 이 한국에서 그 드라마의 공식이 있는데
아침 드라마에는 반드시 불륜이어야 된답니다. 불륜.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주부들이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시간을 아침에 전쟁통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좀 여유를 딱 갖고 이제 차례도 한 잔 마시면서 이제 그 좀 정리하고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좀 릴렉스한 시간을 딱 갖게 되는 그 시간에 아침 드라마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아침 드라마에서 그냥 평범한 드라마는 이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주부들에게 그렇게 센세이션하게 막 몰입해서 그걸 볼 수 있는 그렇게 몰입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몰입하게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불륜이래요. 불륜.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해서 다른 건 안 해도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또 저녁 드라마는요. 저녁 드라마는 반드시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삼각관계여야 된답니다. 그래야 이 삼각관계를 봐야 흥미가 진진해서 그거에 막 몰입해서 또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 드라마는 불륜, 저녁 드라마는 삼각관계, 이게 공식이래요. 예.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때로는 잘못된 거를 맞다고 박수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에 얼마나 물들었는지, 예? 죄악이 죄악처럼 느껴지지가 이제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잘못된 일들이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무뎌지게 하고 무감각해지게 하고 점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냉담해지게 하고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게 와.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동조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가 싫어도, 여러분들이 듣기가 거북해도 그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즐기고 그 안에서 같이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선지자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그들이 결국 와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한 얘기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돌이켜라, 돌이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신다, 돌이켜라.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콧방귀도 안 낍니다. 예수님이 와서 얘기해도,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해도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얘기해도 그냥 글쎄 그건 네 얘기고 내 얘기는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살아가는 현실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잘 살고 오늘만 잘 먹고 오늘만 즐기고 오늘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 내일 산수갑산을 갈지라도 그거는 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오늘만 잘 살고 내가 오늘 행복하면 돼, 오늘 내가 즐기고 활락 가운데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짧고요, 앞으로의 영혼의 세계는 너무너무, 그거는 끝이 없는 세상을 바로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잠깐의 유혹 때문에 끝이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메시지를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복음이냐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무슨, 당신이나 가셔, 나중에 갈 때 되면 나도 가겠지. 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걸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론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정말 구원받지 못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험 든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무 바빠요. 글쎄, 그 얘기는 좋은데 지금 내가 너무 바쁘고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현실감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감각 깨진 영혼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침노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의 열정적인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막 달려나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들음으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사람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라.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주 주님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심판 때에서 우리가 정말 지옥 갈 수 없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고 그 다음은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아니 순간을 살아도, 찰나를 살아도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 자그마한 것까지도 다금 민감하게, 정말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도 급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죠. 이만하면 됐지. 나는 교회도 나가는데, 나는 11조도 하는데, 나는 감사헌금도 내고 열심히 그래 주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도 하는데 뭐. 예. 자기 위안을 갖고 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집에 불이 났어요. 막 연기가 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예,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어딘가에서 막 불이야 하고 소리를 막 쳐줘요. 예? 불이 났다고. 자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막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타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내가 살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살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 문이 있습니다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 생각할 것도 없어. 그 길로 뛰어나가야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거기가 살 길이라 그러면 우리가 뭘 따져볼 게 있어요. 나는 점잖은 사람이라,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라 언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뛰어나가야 사는 거죠. 그게 복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거를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야 소리쳐도 글쎄 내가 좀 생각해보고요, 내가 차근차근 정리해갖고 내가 나갈 때를 내가 찾아서 한번 나가볼게요 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은 바로 그런 속에서 자기가 상당히 고매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불의하라고 소개치고 이쪽으로 나오면 산다고 얘기해도 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외치는 곳으로 나가야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바로 받아들여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소리치는 자, 외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수도 없다. 갈 수가 없다. 천국 가려면 주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듣고 정말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진다면 그건 정말 기쁨이고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람은 천국을 막 침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내 삶 가운데 중심이 주님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복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장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뭐 중요한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모든 것 위에 나의 가장 최우선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지만 여러분,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을 책임져 줄 것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으로 달려나가야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열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글쎄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이제 그건 자기 위안이에요, 여러분. 나는 원래 성격이 온순해서, 글쎄 그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슨 성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격대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글쎄. 그러나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성격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달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굿뉴스, 우리를 살리는 뉴스. 예? 글쎄 일로 나면 산다라고 얘기하면 그 길로 뛰어나가면 산다니까. 글쎄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희 가정이 구원받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도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빨리 뛰어나가야 돼.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 그 생명이 산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다른 길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바로 깨달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제 깨달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을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는 거예요. 이리로 나오라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이다 그러면 그 길 가면은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100%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 주님 잠깐만요, 내가 좀 생각해보고 내가 좀 따져보고요, 또 다른 길 없나 좀 찾아보고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다 그러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물인지 그게 불인지 우리는 그거 따지고 뭐 생각하고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여기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교양 과목입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선택적인 선택 과목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근데 필수라니까요, 여러분. 필수. 네, 필수. 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아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복음을 깨달는 사람은요, 내가 완전한 안전지대에 들어갈 때까지 죽어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안전지대에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냥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니, 불난 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원이, 아니 이 생명이 우리의 체면 때문에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도 내가 때깔이 있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우리 그럴 시간 없어요.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아요.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내 생명이 구원받고 내 저들이 죽어가는 모습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복음 전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가 난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영혼 죽어가는데, 불 가운데 있는데, 아직 구원의 확신 없고, 예?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것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1000번이고 100번이고 나가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오늘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분명히 알게 된 사람은요,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만 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must be,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남을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세요. 우리 그 영혼 살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여러분들이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이제 괜찮다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부단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주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양보하거나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천국을 침노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것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고, 복음을 먼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죽기 살기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많은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셔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었는데, 오늘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주님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외롭고 힘들고 우울증이 걸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 살기가 이렇게 재미가 없고 덫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열정이 생기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 침노가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꼭 기억되게 하셔서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며 달려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살리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